어떤 사회가 안정되고 또 평안한 그리고 살고 싶은 사회가 되려면 그 사회를 움직이는 중요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나라에서는 그것을 이제 기본이 되는 법을 헌법이라고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래서 교회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정관이 있는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기준이 되는 법이 있는데 이 법이 존중을 받는 사회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우리는 전혀 다른 사회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상기 후반부로 갈수록 이러한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율법을 버려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을 드러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17장, 18장에서 살펴본 것은 한 개인과 한 지파에서 그러한 삶의 기준이 없는, 질서 없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줬고, 19장에서 21장은 이제 사사기 마지막으로 오면서 그 19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우리 19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여기까지만 읽으면 됩니다. 처음에 어떻게 말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단적으로 19장부터 21장은 재미있게도 굉장한 대조를 이룹니다. 그래서 19장은 시작을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21장 25절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고 사사기를 끝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사사기의 결론과 같은 메시지가 19장부터 21장까지 던져지고 있는데 19장 1절과 그리고 21장 25절이 이 사사기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이건 반대적인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는 얘기는 왕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들의 이스라엘에게 왕이 있었죠. 이스라엘의 왕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한 분 왕이신 그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는 시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께서 나의 삶의 기준이 되지 않는 시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래할 때, 회사에서 일할 때 거기서 하나님 생각을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이 도장을 찍어야 될지 말지, 주님 이 도장을 찍어야 될까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몇 명이냐 이겁니다. 사사기는 그런 시대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는 굉장히 오래된 얘기 같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왕이냐, 왕이 하는 일은 통치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그러니까 사사기는 어떤 것을 고발한 겁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냥 교회 나오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누구도 이 사람 중에 자기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이 모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인정받은 게 아니고 오히려 사사기 저자는 고발하고 있죠. 그들이 입으로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아니었다. 그 증거로서 19장의 내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19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9장 1절부터 3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업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라고 했고요.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레위 사람은 어디에 있었어야 되냐면 지금 앞에서부터 17, 18장 계속해서 나오는 지명이 뭡니까? 에브라임 산지예요. 에브라임 산지에 뭐가 있었다고요? 중앙 성소가 있었죠. 법궤가 있었던 실로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레위인들은 어디에 있는 게 맞습니까? 실로에 있어야 맞죠.
에브라임 산지 중앙에 있는 게 맞죠. 실제로 만약 이 레위인이 실로에 있는 레위인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레위인들은 그들이 살아야 될 곳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48개 성 안에 살아야 됩니다. 48개 성은 임의로 지정을 했지만 그 48개 성은 12개 지파를 4로 곱하면 48개의 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지역적인 거리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소외되지 않도록 이 48개의 성은 거리를 생각해서 세워놓은 성들입니다. 그 때문에 레위인이 오늘 본문에 이런 표현은 굉장히 이례적인 표현인 거죠. 에브라임에 있는데 에브라임 뭐라고 돼 있어요? 에브라임 산지 어디에 있다고요? 구석에 거류한다. 그러니까 사사기 저자는 굉장히 문학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막 그냥 마음대로 써놓은 게 아닙니다. 에브라임 산지 있는데 어디 있다고요? 구석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왜 48개 성에다가 레위인들을 살게 하고 그리고 예배에서 제사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레위인들을 흩어져 살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앞에 있는 이스라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왕이심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들과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48개의 성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레위인들이 구석에 있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시대가 어떤 상황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삶과 관계없는 것이죠. 일반 백성들과 레위인의 삶이 관계가 없어요. 예배와 내 삶이 관계가 없어요. 오늘날 사회는 그것을 요구하죠. 야, 주일은 주일이고 그리고 내 일은 내 일인 거야. 신앙과 그 삶이 분리된, 그러니까 그 기독교가 타락하면 이런 일이 발생을 해요. 근데 많은 종교가 그렇습니다. 많은 종교가 나중에 이 종교가 사라질 때 모습이 바로 이 종교 의식과 삶이 분리될 때 그 종교는 나중에는 사라져요. 물론 그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예를 들면은 이슬람이 왜 이렇게 많이 퍼질까요? 이슬람은 삶과 신앙이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 이슬람 세계관에서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공항을 가든 어디를 가든 심지어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도 중동에 있는 사람들을 고용하고 그러려면요, 기본적으로 한국 정부에서 예배 장소를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그 한국에 가면은 그 춘천에 남이섬이라고 있죠? 그 남이섬에 가도 예배 채플이 있어요. 채플. 채플이 저는 그게 희한하다. 남이섬이 기독교인이 만들었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채플이 기독교인들 가서 기도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중동 사람들 거기서 그 기도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슬람들. 그러니까 자신들의 종교가 이슬람인데 기독교인인 사장님이 예배 장소를 만들어 줘야 계약이 성립하죠.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신앙과 삶이 분리된 종교는 하나도 안 무서워요. 세상 사람이 볼 때 너나 나나 다른 거 있다면 너 교회 가는 거 주일날 크고 그런 다음 주일날 가서 노는 거 그 차이밖에 없는 거죠. 생활에 있어서는 그 사람이 볼 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뭔지 크게 관여가 안 되는 거. 기독교가 왜 힘이 없습니까? 이 분리되어 있는 거죠.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버리는 거. 근데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은 그게 아니죠.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이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맛보아 안다 이렇게 표현하죠. 뭐를 먹어봐야 알아? 안 먹어봐도 알지. 뭘요? 네. 분명히 우리는 무엇인가를 맛보아 알 때 진짜 아는 것을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한국에서도 서울 가보지도 않은 사람이 남대문에 턱이 있는지 없는지 해갖고 이겼다고. 그 사는 사람 보고 없다 그러는데 그 안 살아본 사람이 아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 신앙생활에 이렇게 주객이 전도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사사기 시대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어때요? 레위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신앙이 내 삶과는 관계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시대의 레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의 모습을 봐도 이 레위인도 정상이 아닙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다. 레위인이 첩을 두고 있어요. 가관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이렇게 그대로 보면 이게 이제 의미를 조금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 첩을 취한 것도 잘못이죠. 근데 그 첩은 또 음행을 했다. 그래서 이상한 여자를 데려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줄 모르는데 그 2절 말씀을 원어를 이렇게 번역을 해보면 제가 보내드렸나요? 예, 여기 두 번째 HBS라고 돼 있죠. 그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첩은 그에 대항하여 음행하고 그에게서 떠나 유다 베들레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그곳에서 4개월간 있었는데 첩이 음행을 했어요. 근데 누구에 대항해서요? 그에 대항해서. 그 남편. 이 말은 이 음행의 근원이 남편에게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성경 말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건 최소한 이 남편이 레위인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첩을 들이는 것도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본 부인을 사랑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오늘 본문에서요, 이 첩에 대해서는 한 번도 아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이 첩이라는 단어 자체가 말 그대로 창기한테 쓰는 단어를 이 첩의 단어로 쓰고 있어요. 이런 건 달라요.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은 라헬이죠. 그러나 비라도 있었죠. 몸종들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창세기에서는 그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아내라고 표현이 나와요. 예. 뭐 라헬의 몸종이다, 레아의 몸종이다 이런 표현도 나오지만 아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근데 사사기 저자는 이 이름 없는 이 여인에게 한 번도 아내란 이름을 쓰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당시에 가장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야 된다고 생각되는 상식적으로는 그런 레위인마저 첩을 두는 사회. 하나님 말씀 기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하나님 말씀을 저버려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레위인이죠. 근데 레위인마저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뭘 따라가는 겁니까?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위해서 사는 사회. 그 사회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첩을 취한 거죠.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았겠죠. 그러니까 이에 대항하여 여인이 음행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여인이 잘했냐? 잘한 거 아니죠. 그러나 이 사회의 실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레위인이나 그의 첩이나 이런 일을 자행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제 한마디로 처가로 갑니다. 4개월간 있었어요. 물론 이제 4개월 동안 그러면 이 레위인은 뭐 했냐? 뭐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크게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해석하는 것은 레위인이 첩에게 관심이 없었거나 또는 자기 자존심이 상처가 난 것을 회복하는 데 시간이 4개월 걸렸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 해석은 그녀가 간음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제 간음을 저지른 이후에 이 여인이 임신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고 4개월을 기다렸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찌 됐건 중요한 건 이 남편이 이 첩을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뒤에 말씀이 조금 헷갈리게 돼요. 3절 말씀을 보면 약간 헷갈릴 수 있습니다. 3절 말씀 볼까요? 자,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여러분, 이 다정하게 말하다 이것은 마음에 말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물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1절부터 15절까지만 보기 때문에 나중에 이 레위인이 이 여인에게 어떻게 대하는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19장 말씀을 끝까지 쭉 읽어보면 이 레위인은요, 이 첩을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차갑고 무정하게 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다정하게 말하고 마음의 말을 했다라는 것은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그가 뒤에 보면, 여러분 이제 읽어보면 나중에는 이 여인이 밤새도록 겁탈을 당하는데도 아주 냉정하게 나중에 일들을 보면 처리합니다. 굉장히 무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그러면 다정하게 왜 말하느냐? 지금 레위인은 그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죠. 이 여자를 사랑하는 것은 아니고, 그럼 다정하게 말해서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여인이 아버지한테 찾아갔잖아요. 그 이야기는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배상의 문제든지, 그리고 자기의 자존심의 문제든지 무엇인가를 지키려고 할 때 단지 이 여인이 그때 필요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으로서 일반 상식적인 사람들보다 더 못하는 악함이 이 레위한테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를 보고 기뻐했다. 왜 기뻐했겠습니까? 여러분, 당시의 첩이라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집입니다. 우리나라의 첩이라는 지위보다 더 심해요. 당시 상황에서의 첩의 상황은 종의 개념입니다. 남편이 동등한 남편이 아니라 주인의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남편의 허락 없이 이렇게 집을 나갔잖아요. 4개월 동안. 그러면 죽여도 됩니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더군다나 그냥 떠난 게 아니고 간음하고 도망갔죠. 그러면 율법에 의해서 돌에 쳐서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첩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 아버지의 입장은 어떻게 될까요? 얘가 그렇게 하고 돌아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무서운 일인데 4개월 만에 사위가 오는 건 더 무서운 일이에요. 당시의 법으로 의하면 이 여인만 그렇게 죽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장인의 집도 다 망하게 할 수 있는 권리를 사위가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왜 이 사람이 첩이 됐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 장인의 태도입니다. 장인은 사실을 그를 보고 기뻐한 이유가 정말로 우리 딸이 사랑하는 남편이기 때문에 기뻐한 건 아니에요. 장인이 생각했던 것은 그 딸에 대한 일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 대한 안위에 대한 걱정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5절부터 9절의 말씀에 보면 장인이 이 사위를 지극하게 이제 환대를 합니다. 당시의 그 문화로 보면 나그네들이 와도요 3일 정도는 환대를 합니다. 재워주고 먹여주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제 유목 사회고 막 그러기 때문에 서로가 그런 처지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유목으로 와도 이제 누가 이렇게 손님으로 와도 3일 동안에는 이렇게 적대하지 않고 다 해줘요. 근데 오늘 보면은 장인이 3일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3일은 뭡니까? 그냥 모르는 사람도 3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장인은 마음을 다해서 4일째도 더 유해라, 5일째도 더 유해라 계속 하는 거예요. 왜요? 장인의 입장에서는 이제 떠나가면은 이 딸이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확인하기 원했어요. 근데 딱 보니까 이 사위가 딸을 처벌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저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 그것을 본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의 처지가 굉장히 딱합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렇게 돼 있는데, 원어를 보면은 그 여자 이렇게 번역하지 않고 써 있지 않고 그 소녀의 아버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한마디로 뭐냐면 아직 미성년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미성년자를 팔은 거예요. 그러니까 추정이죠. 이게 그러면 여기에 큰 빚이 있었거나 이 딸을 보내지 않으면 어떤 사연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딸을 둔 아버지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정하죠. 어찌 됐건 간에 결국은 무엇 때문인지 몰라도 딸을 첩으로 판 거 아니에요. 보낸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사건을 계속 보면요, 진짜 피해자는 처음부터 이 소녀가 나이가 되지 않았는데 거의 첩으로 들어간 것부터 해서 자기가 결정한 건 아니겠죠. 누가 결혼을 하면은 정실로 들어가길 원하지
첩으로 들어가기 원하겠어요? 근데 얘가 아직 성인도 아닌데. 그러니까 어떤 시대입니까? 이 한 딸을 인생을 아버지하고 사위가 결정하고 있어요. 어떤 사고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도 이 딸의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이 모든 일을 다 이 장인과 이 사위가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시대입니까? 굉장히 힘이 지배하는 시대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시대에 산다는 건 굉장히 끔찍한 일입니다. 기준이 없고 힘이 센 자가 사회를 지배하는 그런 사회. 누구도 그곳에 살고 싶지 않죠. 정말로 공의와 정의가 있는 곳, 힘이 없는 약자라도 얼마든지 자기의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조화롭게 그러한 사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나안 땅, 그런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말했죠. 너는 의와 공도를 드러내라. 거기서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준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그 땅 가운데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 이것이 무너져버린 사회였습니다. 그 사회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 땅을 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 시대가 지나고 사사기 말미에 와보니까 지금 이들의 모습은 누구와 다르지 않아요? 그 전에 쫓아냈던 가나안의 그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어찌됐건 이 아버지는 이 사위를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것이 계획되어진 성김은 아닌 것 같아요. 4일째, 5일째 보면. 왜냐하면 당시의 분위기에서 어떤 여행을 떠난다 하면 아침에 떠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같은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해가 지면, 해가 지기 전에 자기가 목표한 도시까지는 가야 돼요. 그 도시까지 못 가면은 거점이 되는 도시를 가야 돼요. 그래야 안전하니까.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해질녘에 잘못 떨어지면은 강도를 당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 아버지도 생각이 있었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섯째 날,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딸을 더 오래 보고 싶고 또 사위에도 다 잘 극진히 대접해서 보내야 뒤탈이 없으니까 이렇겠죠. 그런데 다섯째 날까지 만류하니까 다섯째 날 대접을 받고 난 다음에 해가 지기 전에 떠나는 거예요. 이 사위도 그렇죠. 레위인도 해가 지기 떠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이들이 해가 질녘에 이제 떠나게 됩니다. 9절부터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부터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은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아멘. 중요한 사실은 머물러야 할 때와 떠나야 될 때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위는 떠납니다. 그런데 그때는 언제입니까? 밤이 이제 가까이 왔을 때입니다. 근데 여기 재미있는 건 그 이후에 어느 성에 유하자 하는 대화입니다. 11절에 보면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부스라는 데가 나와요. 나중에 보면 이게 예루살렘입니다. 뒤에 보니까 여부스 말고 어디로 가자고 했습니까? 기브아로 가자고 그랬어요. 왜요? 기브아에 베냐민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실은 이 여부스나 기브아나 다 베냐민 지파한테 분배된 땅입니다. 근데 베냐민 지파가 겁이 많아갖고 이 여부스 공격을 못했어요. 나중에 보면 여부스 자체가 예루살렘이 산 위에 있거든요. 정보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정보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여부스는 누구한테 있냐?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의 생각에 그래도 같은 종족이 있는 같은 지파,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기브아로 가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말합니다.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모두 앞으로 나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15절에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자신들이 상식이 어긋난 사람들이잖아요. 레위인 자신이 기준이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레위인이 데려온 첩도 기준이 없잖아요. 그 장인도 상식적이지 않죠.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사람은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이 자기는 상식적이지 않아요. 자기는 성경 말씀의 기준이 있지도 않아요. 근데 이 레위인이 꿈꿨던 건 여부스보다 기브아에 가야 된다. 왜요? 기브아에는 동족이 있으니까. 왜? 동족이 있으면 자기들을 환대해 줄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15절에 보면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지만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대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도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러면은 여기 누구도 관심을 안 가는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율법에서 분명히 나그네의 행인에 대해서 굉장히 긍휼하게 잘 대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성에 새로운 사람이 왔다 하면 그들은 긍휼함으로 그들을 자신과 같이 대접했어야 돼요. 근데 이 성도 그걸 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에요? 이 성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성이라는 거예요. 핏줄만 이스라엘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날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기쁨을 경험하는 건 있지도 않은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구냐를 계속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혈통으로 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혈육적으로 내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장로니까 권사님이니까 아니요.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목사 장로 가정에 굉장히 배교하는 자들이 수두룩하게 많아요. 지금 시대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터넷에 검색해 보십시오. 한국을 대표하는 목사님의 자녀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아마 확인하면 놀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 물어야 돼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있는가? 오늘 등장하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사사기 전하는 어떤 사람이랬어요? 굉장히 문학적인 사람이라고 그랬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지명들을요 쭉 나열합니다. 사사기 저자는. 여기에 사사기의 비밀이 있어요.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해서 성경이 끝나는 것 같은데, 이 사사기 저자는 굳이 몇 가지 지명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여부스, 예루살렘 성이죠. 기브아, 라마, 이런 성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베들레헴을 말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어떤 곳입니까? 나중에 이 베들레헴에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다윗과 예수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에요. 여부스는요,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이 여부스, 예루살렘에다 짓습니다. 기브아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베냐민 땅이죠. 베냐민에 누가 나와요? 사울 왕이 나오죠. 기브아는 사울 왕의 고향이었습니다. 라마는요,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지명들은요, 이 당시 이 사사기 시대에는 보잘것없는 도시들이고, 그리고 한번 거쳐가서 잠깐 묵을 수 있는 그런 도시들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이 성들, 보잘것없고 그리고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이런 성들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의 백성들을 보내셔서 그 성의 이름을 우리까지도, 세월이 한참 지난, 우리는 사실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뭐가 우리가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까지도 이 성읍들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사사기의 말씀 볼 때마다 너무나 우울해요. 아니, 이렇게 이랬다고 저랬다고 좋은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좋은 얘기가 없어서 우리도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진노 받을 만 했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마땅히 진노 받을 만한 한 그 사람들을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신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볼 때에는 그래, 저 사람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 벌 받을 줄 알았어, 그래, 저 사람이 안 아픈 게 이상한 거지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우리죠, 나죠. 내가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이름도 없는 성을 만민들이 예루살렘을 말하게 하신 것처럼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교회는 유명하고 그리고 돈이 많고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교회, 물론 그런 지도자 중에 교회의 지도자 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한국교회의 놀라운 사실은 장로님들 중에 교회에서 존경을 받아도 누가 존경받습니까? 그래도 돈이 좀 있으시고, 그래도 우리 장로님은 저 외교부 장관을 몇 차 하셨고 우리 교회 좋은 교회야. 왜 좋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요 유명한 분들이 많아요. 무슨 장관도 있고 대통령도 있고 누구도 있고. 여러분, 교회는 그런 거 자랑하라고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런 사람들을 인해서 교회를 이끌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께서 왜 말구유에 오십니까? 예수님을 왜 거기다 보내셔요? 그냥 헤롯 집안에 보내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정치를 장악하시고, 그리고 능력이 얼마나 많아. 바람도 움직이고 하시니까 군대도 장악하시고, 그리고 세계 정복을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좀 오래 사시고 또 하나님이시니까 오래 사셔갖고 징기스칸도 쓰시고, 그러면 세계를 지배하는 당당한 그 진짜 왕이 되잖아요. 복음은 그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왜요? 수많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왕이 되고 세상을 이끌고 그럴 때 얼마나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자기의 죽음을 경험합니까? 오히려 우리는 세상에서 잘 되고 그리고 잘 나갔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을 죽이기보다는 우리의 옛사람이 마음껏 활동하도록 우리의 욕망을 그곳에 던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인간은 누구나도 정말로 믿음이 강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 당시에 가장 비천한 존재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의 인생을 보자면 그러므로 소망이 생기는 거죠. 예수 같은 인생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가셨고, 그는 끝까지 죽음의 길을 걸어갔으나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그를 높이셨다. 주님, 내 인생도 주저앉고 있는 것 같이 보이나 하나님, 주님은 나를 그렇게 버리신 적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여전히 소망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이 역사가 지금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기준으로 삼고 예수를 나의 삶의 모토로 사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거죠. 소망이 없는 사사기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소망 있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왜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있을까요? 사사기는 어둠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그들은 왕이 없는 채로 끝났을지 모르나 그 당시에 이방인이었던 룻이라는 그 여인을 통해서 동일한 시대에 바로 이런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이 누가 됩니까? 예수님의 할머니가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까? 절망과 같은 시대, 아무도 기준이 없게 살아가는 그 시대, 그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여기시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믿습니다. 어머니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어머니와 함께 갈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때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자녀의 시대도 살아계시고 여기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직장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캠퍼스에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일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경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없는 시대, 기준이 없는 시대처럼 어지러운 시대는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그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교회의 주님께서 기준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법이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람들을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갔을 때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하나님, 이것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고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나와 함께 계셔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빕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